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할 때 정진미 권사님 먼저 이렇게 나가시길래 제가 인사를 하면서 권사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권사님 그러세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진미 권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면 정진미 권사님은 매 주일마다 추풍령으로 교회를 나가시는 분입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추풍령으로 여기서 고속도로로 가도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죠. 남편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시고 그 추풍령 교회가 고향 교회고 그곳에서도 장로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가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계신데 거기서 자녀들을 이제 할머니한테 맡기고 이혼하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서 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그 아이들을 그 교회에서 또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순서까지 다 마치면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이제 들어오시곤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시골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구성원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기는 참 예배가 힘이 들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깔아지고 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그 과정 속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가 저희 교회를 이제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 이렇게 이제 참여하시면서 그 은혜를 회복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또 그래서 주일에는 저희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기적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교회 이야기 책에도 이분의 간증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전에 목욕탕에서 이제 잘못해서 넘어지셨는데 뚝 소리가 났다고 그래서 어디 다리가 부러졌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걸어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부러지지는 않았는데 무릎이 이제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관절이 찢어졌어요. 무릎 관절이 찢어져서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관절은 회복이 안 되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쫄룩쫄룩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나으셨어요. 완전히 찢어진 게 그냥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 기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 안에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셨던 권사님이신데 올해 초쯤에
자꾸만 이 눈물이 우리가 그냥 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이 뻑뻑해지죠. 그래서 이 눈이 마르지 않도록 눈물이 이렇게 우리 눈에는 흐르고 있대요. 흐르고 있는데 그 우리 눈 속에 눈물샘이 있어서 그 눈물이 흐르면 그 눈물샘 안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안으로 흘러 들어가나 봐요. 우리는 못 느끼고 살지만 그렇대요. 그런데 그 눈물샘이 막힌 거예요. 막히니까 눈물이 흘러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 밖으로, 오른쪽 눈이. 그러니까 계속 울고 있는 것처럼 눈물이 자꾸만 흐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러고 이제 기도를 몇 번 해드렸는데 그때 관절은 금방 낫더니 이거는 잘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해드렸지만 계속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오시면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병원에서는 그게 어떤 거래요? 제가 그랬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여기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는데 눈물샘이 막히면 이건 저절로 뚫리지 않는 거라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완전히 막혀버리면 수술이 어려워서 이 코 속으로 코뼈를 뭐 뚫어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뭐 하는 게 복잡한가 봐요. 복잡한데 그것이 될 확률이 8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안 하고 이제 여태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눈물이 계속 흐르다 보면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염증이 생기면 눈에 실명이 될 수도 있고 치명적으로 위험하니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소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오셨는데 제가 가시길래 권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눈물샘이 뚫렸다는 거예요. 눈물샘이 뚫렸다고. 그래서 병원 가서 CT 촬영하고 했는데 완전히 뚫려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랄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권사님 간증을 좀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날 오시면 제가 간증을 하라고 시킬 텐데 못 오시니까 간증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그 간증을 담은 게 이제 우리 주보에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늘 못 오셨으니까 한번 주보를 한번 보세요. 6면에 있습니다. 6면. 올 초부터인 듯하다.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자꾸 흘러나와 이상을 느꼈다. 하품에도 흐르고 찬바람 맞아도 나오는 별거 아닌 눈물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느껴 동네 안과를 찾았다. 검사를 마친 의사는 눈물샘이 막힌 것 같다며 큰 병원을 가보라고 권했다. 은행동에 있는 이안과를 갔다. 가늘고 긴 관을 눈 안쪽으로 삽입하고 식염수를 흘려 보냈다. 왼쪽은 코로 입으로 흘러내려오는데 오른쪽 눈에서는 전혀 흐르지 않고 눈 밖으로 역류해 흘러나왔다. 의사 말이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샘 막힌 수술은 대학병원밖에 안 하니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주었다. 몇 주 뒤에 충남대학병원에서 CT를 찍고 정밀 검사를 했다. 의사 말이 선천적으로 왼쪽에 비해 눈물관이 많이 좁아 완전히 막혔단다.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듯이 눈물샘도 나이가 들면서 막히긴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왼쪽에 비해 오른쪽이 많이 좁아 일찍 막혀버린 것 같단다. 부분이 막히면 실리콘 관 삽입을 해서 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완전히 막히면 코 속에 뼈를 뚫어 새로운 눈물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고 출혈도 많고 성공률도 80% 정도라고 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염증이 생기면 위험하니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생활을 할 때 눈물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알고 보니 눈물은 각막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안압에도 영향을 주며 살균하는 작용 등 많은 기능이 있는데 분비된 눈물이 일부는 공기 중에 증발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눈물길로 내려가서 코 속으로 배출이 된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며 어느 것 하나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신지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늘고 세밀한 눈물관을 의사에게 맡길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다.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강태현 목사님이 물어보셔서 상황을 말씀드리니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1년 정도 지나면서 눈물 흐름이 점점 많아졌지만 수술이 무섭기도 해서 불편해도 늘 휴지로 닦고 가끔 안과에 가서 약을 받아왔다. 그러다 몇 주 전 잠을 자다 너무 눈이 아파 눈을 뜨려는데 오른쪽 눈이 떠지지 않았다. 거울로 보니 오른쪽 눈이 진물로 들러붙어 눈을 뜰 수 없었다. 물로 깨끗이 한참을 씻으며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나뭇가지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오른쪽 눈을 뜰 수 없었다. 누런 눈물이 줄줄 흘렀다. 의사가 염증이 생기면 위험하다 했는데 걱정이 되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 급한 상황에 대학병원으로 갈 수도 없어 잘하는 안과를 몇 군데 알아보다 우연히 세종에 새로 생긴 안과를 발견하게 되었다. 세종에 살고 있는 동생이 잘한다고 추천해줘서 전화해보니 눈물샘 치료를 한다고 오라고 했다. 병원에서 만난 동생은 하룻밤새 변해버린 내 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의사는 우선 염증이 치료되어야 한다면서 약을 주입하면서 어느 정도 막혔는지 검사를 같이 했다. 약이 눈으로 흘러 코로 조금씩 흘러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처방전을 받고 집에 돌아온 뒤 이틀 정도 욱신욱신거리는 통증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의사는 부분이 막힌 관 삽입술은 본인 병원에서도 시술하지만 완전히 다 막혔으면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약을 먹으며 염증이 가라앉고 며칠 뒤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했다. 눈을 통해 콧속을 타고 입으로 물이 흘러 들어왔다. 안 막혔는데요. 잘 흘러내려가는 걸 보니 막히지 않았어요. 의사의 말이었다. 난 너무 놀라 대학병원에서 CT도 찍었는데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CT로 찍어봤어요. 신기하네요. 근데 안 막혔어요. 의사도 놀라워했다. 난 안 막혔다는 말에 너무 기뻤다. 지켜보던 동생이 염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네 라며 웃는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욥의 고백처럼 편안함만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염증을 통해서도 치료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드린다.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간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또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기적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정말 많은 기적을 하나님 나타내시는구나. 이 교회가 기도로 쌓여져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몇 번 기도해 드렸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수술을 하게 하시려나, 아니면 기적적으로 행하시려나 그랬는데 거의 1년 가까이를 올 초부터 지금까지 그 눈물과 씨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열어놓으셨어요. 그런 기적을 또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런 기적들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교회고 또 하나님 기도로 쌓여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많은 하나님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기적,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면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할 만큼 넓은 호수가 있고 그 호수를 따라서 요단강이 흐르고 저 밑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지 않는 죽은 바다, 염해, 사해바다가 있죠. 그 사해바다 쪽 바로 옆에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쪽을 우리가 유대 땅이라 그러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갈릴리 주변 그쪽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예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여러 많은 혼혈족들이 여러 많은 족속들이 이제 피가 섞여 있는 뭐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는 이 갈릴리와 유다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았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갔어요. 명절이 되면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명절을 지켜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이제 마지막 3년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 해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경계 지방을 쭉 따라서 가서 요단강 쪽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 지금 루트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가 바로 그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에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더니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나병이면 문둥병이죠. 문둥병 환자 10명이 거기에 모여 살고 있었다. 여기 한 마을인데 여기가 바로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인 거예요. 사람들이 문둥병은 뭐 피부병이잖아요. 나병, 한센시병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제가 모건대 학생들하고 같이 그 소록도에 봉사활동하러 갔었어요. 그때 저희 지방에 오성균 목사님이라고 모건대에서 강의하시면서 그 강의 한 학기 할 때마다 늘 한 번씩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소록도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대형버스 한 10대 이렇게 막 동원해가지고 가요. 소록도까지 내려가는데 그 소록도에 이제 가면 예전에는 그 소록도 섬에 격리를 시켰잖아요. 피부병이 이 피부가 괴사돼 가지고 고름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피부가 죽는 거죠. 피부가 죽으니까 늘 피부에 진물이 나고 심지어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귀도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제가 소록도 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코가 없어요. 떨어져 갖고 그 움푹 패였습니다. 귀도 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손가락도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주먹만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약이 좋아서 이제 전염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다 전염이 됐잖아요. 감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격리를 시켰어요. 제가 그때 갔더니 그분들이 끌어안아주고 하시는 거예요.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혀 감염이 안 된다고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분들 끌어안고 악수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 가서 우리가 봉사활동하고 하루 동안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학생들 같이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 병에 걸렸다. 이 병에 걸리면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을 전체에 감염이 되고 하니까 안 되니까 다 격리를 시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마을에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쪽을 가려고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그쪽을 지나서 가십니다. 그랬더니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는 그 소문을 들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좀 만나보면 우리도 나을 수 있겠다. 이 소망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염병 감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마을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넘어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좀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큰 소리로 불렀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이 그냥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런 정도 아닐 거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겠죠.
주님은 그 간절함을 들으셨어요.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그게 간절한지 그런지 아닌지 다 아시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못 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돌감람나무라고 하죠. 그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볼 수 없었어요. 그곳에 올라가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불러내시죠. 그 간절함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가에서,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면은 그 물을 동하게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그 신화 같은 얘기, 전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의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하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간절함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그들의 몸이 났으면 이것을 판정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게 전염병인지 아니면 낫은 건지 그들을 다 판정하는 건 제사장들이 했어요.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레위기서에도 읽어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이건 문둥병이다, 나병이다 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것이 판정이 되면 그들을 격리하도록 다 그렇게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나선 이 병이 낫는다면 제사장에게 보여줄 때 나섰다라고 확인이 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 고쳐주시고 나서 보여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고침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도 나병인 상태 그대로예요. 여전히 짓물러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어떻게 갑니까? 가면 돌을 맞아 죽을 텐데. 이 병이 그렇게 낫는 병도 아니고 다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신 다음에 너 가서 보여줘라 그러면 뭐 아멘하고 가죠. 누구나 못 가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아직 고침받지도 않았는데 그 몸을 보여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이 안 되면 그 고쳐주시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데 고쳐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연이 됐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믿음을 보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믿음이 중요한데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믿고 몸을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나서 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경험했던 이 기적은 놀라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냥 고쳐주시고 가라 그러면 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 너의 몸을 보여주어라. 가다가 그 말씀 믿고 보여주기 위해서 가다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데 다 나서버렸어요. 믿음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 지금 믿음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 지금 가다가 나섰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이에요. 5절이 아니고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섰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제사장에게 빨리 뛰어가서 보여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판정을 받고 나섰다는 판정을 받으면 그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나 다 나섰다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그 가던 길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데 이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 9명은 유대인이고 뭐 하나는 사마리아인일 텐데 이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춰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몸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 안에서 야, 우리가 다 나섰는데 가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를 표하고 가자. 야, 지금 그거는 갔다 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가자 하고 나머지는 갔을 거예요. 한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깨끗함을 받은 건 10사람이 아니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너 혼자 돌아왔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지금 그 뒤에 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는 하나밖에 없냐. 분명히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왜 한 명밖에 없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믿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내가 능력이 잘나서 잘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고백하는 신앙이 감사예요. 이 한 명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 위해 왔어요. 9은 그냥 가버렸어요. 9을 찾고 계신 거예요. 9을. 그 9은 어디 있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걸로 멈추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거죠. 지금 주님이 그 믿음을 그 9 중에 그 하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기적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매사에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번 달 주제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주제가 그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저기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강. 이게 화평,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매우 고요한 상태. 이 평강인데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너희 마음을 다스리도록, 너희 마음이 평안함 속에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의 평화가,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요. 감사가 있는 곳에 평안으로 넘치는 거예요. 교회도 감사할 때,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때 그곳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게 감사잖아요. 아까 우리가 간증에서 앞부분에서 봤는데 저도 그 간증문을 읽으면서 눈물샘이 그런 기능을 하는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그냥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눈물샘 하나 막혀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미세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구나.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손길로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뭔가 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이 늘 넘쳐나지만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늘 우리의 감사로 연결되게 하시고 늘 그것이 우리의 감사로 표현되게 해 주옵소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는데 하나님,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죄악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들 위로 감사, 정량도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하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주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찾고 계신 주님, 아버지를 찾고 계신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주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감사의 신앙 하나님, 기쁨 속에서도 감사하며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여, 슬픔도 감사하는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늘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 기적을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찾으시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